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 왜냐하면 제사장 복장의 재료가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옷을 보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올수록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데, 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면 성막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복장은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눈에 보일 수 있는 천상의 장소로 마련한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성막에 두신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 제사장 예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복을 보면서 제사장 옷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보면 인격의 위엄을 더하였고, 그리고 이 지위에 어울리는 복장이다라고 할 만큼 그 옷에 대한 디테일과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긴 구절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에봇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맨 바깥 옷, 이 바깥에 입는 옷인데 조끼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끼 같은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에서는 가장 비싼 옷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가장 비싼 옷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이 에봇이라는 옷을 이 신상들에게 입혔습니다. 신상들에게 입힘으로 인해서 이 에봇을 우상,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이나 아니면은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에봇의 명칭이 나오는데, 우상들의 그 신상의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이 에봇의 명칭이 나옵니다. 에봇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에봇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그 말이 또 에봇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에봇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재료들을 보면 금방 이 성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 썼던 재료들이 제사장 옷을 만들었던, 이 에봇을 만들었던 이 재료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소를 만들 때 금실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실은
제사장 옷에만 사용한 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옷, 대제사장의 옷은 미니 성막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축소판이다. 제사장 옷은 성막의 미니 성막을 입었다.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일부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동일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보면서, 성막을 보면서, 제사장 옷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는 흉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하였다. 흉패에 대한 내용이 8절부터 21절까지의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패의 상징적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흉패라는 명칭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2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흉패라는 다른 명칭이 판결 흉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흉패는 판결 흉패구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한번 14절 보시죠. 14절을 보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물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21절을 보니까 흉패는 애복과 분리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흉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28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흉패는 대제사장의 이 가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 이거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흉패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보석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각 지파의 이름을 쓴 12개의 보석을 금태에 물려 있다. 이게 우리가 흉패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이라는 것은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보석이라는 것은 시내산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시내산 근처에서 구할 수 있었고 시내산 주변을 보면 2000m가 넘는 수십 개의 산이 있습니다. 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귀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하냐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채굴할 정도로 정말 귀한 돌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주변에 유명한 지명이 있는데 세라믹 엘카딤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그곳에 와서 채굴한 현장도 있고 신상을 세웠던 그러한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돌이 진귀했냐면 이제 바로 왕 같은 정말 높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의 그 관을 짜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금보다 귀한 것이 이 보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보석 12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 가슴에 붙여 있는 이 흉패를 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지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옷이 주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주는 가치였습니다. 정말 귀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귀한 그 가치를 옷에 입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도 사실은 약함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의
그 사건의 주역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사람이고 제사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도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구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냐, 제사장의 역할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옷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네, 우리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는 속죄를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온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과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옷을 입은 연약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시험 당하시는 것도 잘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참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권면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아마 유대인들이 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제사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도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제한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매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이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존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12개의 보석의 가치를 우리에게 투영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보석을 보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패를 생각할 때, 흉패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번의 제사 때문에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로, 무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다.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복과 흉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긴 내용입니다. 21절의 긴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음도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공포와 그리고 불쾌함 그리고 불안, 이러한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옷을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 동산 사이에 있는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공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가 이 자연에 널려 있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치 있고 비싸고 웅장하고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옷을 만들어 입어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엔 부끄러움도 없고 놀랄 일도 없습니다. 불쾌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밀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누더기 옷을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집 한 칸이 없어도, 매일 먹는 음식이 변변치 않아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생을 한다 해도 불쾌함이 없습니다. 죽는다 해도,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속사람이 기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당당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유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더 나아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묵상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가치 있는 보석들을 어깨에 짊어매고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도 참 어려운데 우리가 남을 대신해서 어떻게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범하고 주제넘지 않은 그냥 이웃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착한 이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을 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나 옷 입는 이 모양새가 바뀌지 않아도, 평범해도 눈에 띄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평범하지만 주제넘지 않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의 모양새가 바뀌진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힘을 쓰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목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